예배해 주시는 우리 시향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간증 듣다가 너무 감동이 되었고 제가 목이 메어서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신현찬 목사님께서 2014년 11월 6일에 대언을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이제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편에서는 천국에 집을 짓는 원리하고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내 집이 있을까? 이런 생각. 제가 2014년이면 9년 전이에요. 10년 전, 거의 9년 전, 10년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언을 들어가실 때마다 저는 목사님께 엄청 텔레파시를 보냈어요. 내 집도 좀 보고 오세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눈빛을 보낼 수도 없고 어쨌든 마음속에서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 집 좀 봐주세요. 근데 사모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거의 있던 사람들은 내 집이 있을까? 불안한 거야. 일종의 약간 불안감도 있는 거예요. 내 집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있을 것 같고 어떨 때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목사님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그거 확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매번 기대하고 매번 실망하고 목사님 들어가실 때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 집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마음 갖고 있는데 그 대원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은 이따가 나옵니다. 네, 뭐라고 하시는지는. 그래서 정말 성도님들도 저 같은 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내 집이 진짜 있을까?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천국에 나중에 영원히 살 자기 집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집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되며 과연 내 집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가? 궁금하시죠? 네, 엄청 궁금합니다. 이게 실은. 네, 근데 이것을 또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들었고 또 경험하게 되면서 천국이 확실히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후하고 넉넉하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어찌 보면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정말 귀한 자료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대언하신 것들이 컴퓨터에 들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모하시고 들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이후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틈만 나면 대언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대언도 듣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하면서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을 또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무엇을 할까? 하나님, 가장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라면 성도 누님들께 어떤 것을 제가 이 시간 동안 이렇게 나눌까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천국집을 짓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정말 귀하잖아요. 어디 가서도 이거 배울 수 없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참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네, 정말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하늘 복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참 하늘 복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PPT 요한복음 3장 16절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이 시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기쁨주만교회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PPT 거기에 있어요. 제가 찾아놓은 PPT에.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다음 거 보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이 사랑의 연애 편지를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이 땅에서도 함께 사시고 또 영원히 천국에서도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참 큰 축복이고, 그리고 천국에 가도 기쁨 충만 교회라는 도성이 있어요. 옆집에 살아요. 이렇게 다 모여 살아요. 저희가 잘 봐주세요. 천국 옆집 이웃이에요. 네, 그 도성이 있습니다. 이 도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뭐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거의 나라만 한 거예요. 나라, 한 나라 정도 됩니다. 네, 우리는 스케일이 작지만은 하나님은 스케일이 엄청 크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 나라 안에 기쁨 충만 교회 이 나라 안에 우리의 각자 집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영역에.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도성의 위치가 도성도 나라도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인 듯이 부자 도성이 있어요. 다행히 부자 도성에 오셨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떨결에 왔는데 부자 도성이야. 네, 저희 천국에 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기 집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고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집이 지금 어떻게 지어지고 있을까요? 집을 짓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집 짓는 법들 다 아시죠? 저 우리 목사님이 집 짓는 것도 전문가세요. 공병대에서 많이 지어보시고 우리 또 예전에 목사님 집도 지을 때 우리 같이 가서 저녁마다 퇴근하고 모여가지고 직접 지었어요. 목사님 지금 사시는 옆집 네, 저희가 지은 거예요. 기초부터 기초 틀도 여기 오 안수 집사님께서 짜신 거예요. 그게 밑에 바닥 기초석도 쌓으시고 배관도 하고 우리가 직접 만든 집입니다. 그게 벽도 올리고 지붕도 올리고 해가지고 만든 집.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또 선교관도 컨테이너 이용해서 또 만들었어요. 거의 저희 집 짓기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잘 됐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집을 어떻게 짓는지 아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집 짓는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지으려면 땅을 사고 이제 터를 다진 다음에 바닥에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운다. 골조를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벽 마지막에 지붕을 덮습니다. 천국에서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이 필요한데 천국에서 땅 분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땅이 분양이 딱 돼요. 네. 근데 우리 이 땅에서 땅 살 때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도로가 있냐 없냐, 맹지냐 아니냐. 부동산 전문가도 계시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격 차이도 엄청나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천국에는 맹지가 없어요. 맹지가 없고 황금길이 쭉쭉 깔려 있어요. 계획도시 완전 정열적으로 쭉쭉 일렬로 황금길이 쭉쭉 뚫려 있습니다. 그 옆에 내 집이 터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터를 다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 이미 터를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은 또 터는 근데 이 천국의 터는 뭐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터가 넓어져요. 자기 집 터가 넓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터가 줄어들기도 해요. 근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더 주고 싶어 하세요. 마음이 합한 자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더 주고 싶어 하는데 제가 대언을 들으면서
이 대원뿐 아니라 다른 대원에서 알게 된 사실은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딱 이렇게 만약 여기에 모인 자들에게 축복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다 가져오셨잖아요. 다 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취하고 어떤 분은 못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 못 받은 거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주시면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있는 자가 더 갖게 됩니다. 없는 자 빼앗기게 돼요. 그게 원리입니다. 천국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도 자기의 고집으로 아니면 이렇게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께 다른 자기가 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에게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 같은데 가셨다가 한번 우연히 방문하셨다가 굉장히 큰 복을 받았다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케이스라고 하십니다. 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된 사람이 남들이 받지 못하는 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주신 복 다시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엄청난 복들이 이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초석을 쌓아야 되는데, 이제 바닥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땅이 준비되면 기초석을 쌓는데, 기초석을 쌓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반응하며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가면서 기초가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반석처럼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PPT는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직접 보고 체험할 때 믿음이 확장됩니다. 능력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직접 봐야 돼요. 보고 체험을 할 때 믿음이 확장이 됩니다.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쁨 중학교에 와가지고 신현철 목사님 통해서, 그리고 여기 와서 저는 기도도 받고 하면서 제 안에 악한 것들을 축사도 해주시고 할 때 느꼈어요. 얼마나 아픈지. 사람들이 왜 태굴태굴 굴르는지 알았어요. 이게 저 웬만하면 아픈 걸 잘 참거든요. 근데 기도해 주시면 손을 딱 얹었을 때 정말 참을 수 없게, 몸을 비틀지 않을 수 없을 통증이 오더라고요. 오고, 또 성자선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몸이 뒤로 넘어져요. 자꾸 넘어져요. 저도 힘이 세요. 버텨보려고 하지만 넘어지는 것도 경험하고, 또 기도원에서도 희락의 영, 막 기쁨이 넘쳐서 웃음이 멈추지 않는 그런 것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런 대언 같은 것들,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비밀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실상은 많은 대부분의 이 기독교인들이 이걸 접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좋은 기회이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네, 우리는 이것을 언제든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이렇게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머리로만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머리로만 알다 보면은 믿음이 성장하기 어렵고, 저도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야, 진짜 하나님이 있네. 하나님이 있네. 그때만 해도 저 믿음이 없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감정에 따라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저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우리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을 때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기초석이 단단하게 다져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지으려면은 기둥을 세울 차례입니다. 기둥은 사랑의 기둥이라고 표현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네. 믿음, 소망, 사랑 다 필요하고 좋은 것이죠. 가장 으뜸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사랑이 가장 으뜸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집의 기둥이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집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가장 큰 역할을 하잖아요. 골조, 그죠? 보시사님도 집 많이 지어서 아시지만 골조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집의 외형이나 사이즈가 결정이 됩니다. 기둥이 큰 게 들어간 집은 큰 집입니다. 그죠? 작은 게 들어가면 작은 집이 되는 거예요. 개수가 많으면 큰 집이에요. 기둥이. 그죠? 이렇게 네모 반듯한 뭐 4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둥이. 큰 집들은 계속 확장되면서 늘어납니다. 기둥이. 우리는 지금 그 기둥을 세우고 있는 작업 중입니다. 네. 그래서 기둥들을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어떤 분의 집인데 벽이 굉장히 튼튼해요. 벽이 튼튼한데 기둥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유지가 되긴 합니다. 벽이 튼튼하고 기둥이 약한데도 유지가 돼요. 그런데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이 집 주인은 어떤 분이냐면은 자기 의지가 강해요. 자기 의지로 일 중심적으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인데 마음의 사랑이 약한 자예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사랑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헌신, 봉사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면. 근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예수님께서. 아이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깝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기둥을 세우려면 하나님의 사랑, 즉 십자가가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기둥이 틀려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는 기둥은 삐뚤삐뚤합니다. 기둥.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운 그 사랑의 기둥은 아주 반듯하고 크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우리 사모님 간증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정말 충만히 누리고 깨닫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내가 나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랑을 정말 느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배우는데 일종의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말씀대로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쳐봐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얼마지 않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자신을 보게 돼요. 아니면 얼마의 기간 지난 후에 예전보다 더 이하로 추락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모습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이렇게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자기의 죄악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자기가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정말 나는 안 되는 이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인간이고 교만한 인간이었고 이런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지켜보려고 힘껏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가는데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다 그 단계가 오시죠. 이제 지금 못하지요. 이제
저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 없이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맨날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저를 인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계속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고백을 하는 단계가 오게 되면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악한지 깨닫게 됨으로 내가 교만한 것을 깨닫는 게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겸손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제가 되게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맨날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어요. 네, 너무나 내 마음에 죄악뿐이라서 어디 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 뭐 판단 정지할 수도 없어요. 왜? 내가 더 심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면서 정말 내가 정말 소망이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게 이때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 믿음의 선진들이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 하는지 예수님밖에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자랑할 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자랑 엄청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하나님 것도 없는데 부풀려서 자랑하고 다녔어요. 정말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작은 것만 있어도 그거 과장해서 자랑하러 다니고 또 요거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가가지고 맨날 술 먹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자기 자랑 아니겠어요? 결국 듣다 보면 자기 자랑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르게 시작해도 술 드시는 분들 다 들어보면 결론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뭐 자식 자랑, 돈 자랑, 뭐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자랑할 게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다이렇게 되니까 내가 정말 무능한 존재이고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이고 이런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거에 마땅한 행위와 무슨 선한 행실이 있었다면은 제가 뭐 하나님과 뭐 거래를 하려고 했겠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처음에 그런 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정도 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또 이런 것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깨닫고 나니까 모든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용돈 받아가지고 아버지 생일 선물 산다고 용돈 사서 주는 것처럼 매 한 가지예요. 제가 하나님께 한다고 하나님 저에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도 뭐 해주셔야죠 했던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내가 받은 것들을 다시 돌려드린 것뿐이고 그것도 제대로 다 돌려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하면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을까? 하나님 어찌 저 같은 자를 사랑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랑받을 존재입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삶을 드립니다. 어차피 소망 없는 삶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제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랑을 그제서야 사랑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정말 이제 사랑하게 돼요. 점점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고 이것을 누림으로써 이제 그것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나도 예수님처럼 저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늘 성령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제 알고 그렇게 늘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매 순간 이렇게 사는 것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작은 예수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다 작은 예수로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벽은 행위에 따라서 장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선한 행실을 하고 덕을 세우고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봉사 헌신하고 이럴 때 이렇게 벽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살림살이 같은 게 있잖아요. 숟가락, 그릇, 뭐 식탁 이런 것들, 그리고 장식품들이 많이 있어요. 아름다운 장식품들이. 그것들은 성령의 열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천국의 법칙들, 집을 짓는 방법들을 알고 나면 우리가 맨날 논쟁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되냐? 행위로 해야 되냐? 막 싸우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집을 짓는 거예요. 네, 논쟁할 것이 아닙니다. 네,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에 따라서 벽이 장만이 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이제 살림살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내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화평, 친절이 강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고 각자 열매가 다릅니다. 근데 열매마다 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의 보석이 또 색깔도 다 달라요. 종류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집을 보고 화려하게 막 형형색색으로 꾸며져 있는 걸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천국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에 형형색색으로 아주 예쁘게 집을 장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릇, 수저 같은 살림살이 기본이 이제 금으로 제작이 돼요. 천국에서는 기본이 금이에요. 네.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그런 보석들은 이제 그냥 늘상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기본이 금이고 길바닥이 금이니까 그죠? 숟가락도 금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표가 정말 정교하게 돼 있어요. 거기가 그냥 얼렁뚱땅 막 만들어서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상급이 올라간 대로 이름표가 다 달려 있어요. 숟가락 하나에도 이게 누구 누구의 거에 갈 거라는 것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숟가락 하나에도 완전 완성품이 아니에요. 홈 같은 게 파여 있는데 거기에 우리 예전에 큐빅 같은 거 박을 때 홈 파가지고 박잖아요, 그죠? 본드 칠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다이아를 꽂을 공간이 남아 있어요. 보석 다른 보석들이 장식될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더 좋은 행실로 올려드릴 때 더 완성이 되어 갑니다. 더 아름답게 꾸며집니다. 그래서 막 장식 컵 같은 데도 장식이 달릴 공간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컵이지만 금으로 돼 있어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만 우리가 더 이렇게 정말 선한 행실과 덕을 쌓으면 점점 더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하나에도 모든 거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탁 같은 것도 이제 엄청 큰데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께 여쭤보세요. 이게 연회장에 들어가는 식탁이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그냥 개인 방에 들어가는 식탁이다. 그 정도로 컸던 거예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데 이거 그냥 연회석에서나 쓸 사이즈 아닙니까? 하는데 개인 방에 비치되는 식탁이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런 상상력을 좀 넓히셔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의 생각하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오두막집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천국 지금 머릿속에 작은 오두막집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건 오두막집이 아니에요. 궁전이에요. 궁전. 궁전이 왕궁입니다. 왕궁 우리 집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에요. 정말 스케일이 크십니다. 그래서 이제 형형색색 화려하게 성령의 열매 많이 맺힌 집이 있고 또 보석 장식들을 또 언제 주시냐. 우리 사모님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보석을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회개 기도할 때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얼버무려서 하지 말고 또박또박 내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하나님 진짜 이거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방언기도 한다고 하면서 얼버무리잖아요. 자기 죄는 약간 얼버무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보석을 주세요. 상급으로. 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인내하고 있을 때도 보석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 드릴 때도 보석을 주세요. 네, 우리가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천국에 보석을 쌓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생각하면은 기쁘시지요. 네, 그냥 와서 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또 상급을 다 준비해 주시고 쌓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보니까 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그냥 무슨 작은 건덕점에 있어도 주려고 딱 준비를 딱 하세요. 마음에 우리가 뭐 결단만 하잖아요. 그냥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만 해도 보석이 딱 준비가 돼요. 네, 그렇게 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붕은 언제 집 마지막에 우리도 집 질 때 그죠? 오이사님 마지막에 지붕 덮잖아요. 다 하고 지붕을 덮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 지붕을 덮어요. 왜냐하면 지금 집이 어느 정도 계속 확장되고 있고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지붕 먼저 덮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붕이 마지막에 덮이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천국 가서 보는 천국의 집은 실제 지붕도 다 있고 이런 집을 보잖아요. 그거는 조감도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해요. 조감도. 실제 집이 아니고 집이 건축될 조감도를 보고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천국에 우리가 가면 지붕이 덮이면서 집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에서 집 짓는 방법들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현재 우리 집은 사랑의 기둥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죠? 믿음의 기초석들이 점점 넓어지면서 단단해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4년도에는 제가 그런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천국에 내 집 있을까? 목사님께 물어봐야지. 이런 고민을 했던 지금 안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안 물어봅니다.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제 집도 엄청 클 줄 믿습니다. 네, 그 터도 확장되고 사랑의 기둥도 점점 많이 세워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천국이 큰 집들 지으신 분들 보니까 어떻게 지으셨나 보니까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천국의 터를 받았다. 나의 집은 분명히 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이게 굳건한 믿음입니다. 이게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터를 받으셨어요. 네, 천국에 집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집이 있어요. 나중에 가서 진짜 확인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 했나 안 했나. 집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집들이 지금 이제 확장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반석 같은 기초석을 놓으셨다면은 이제 사랑의 기둥을 하나씩 세워가시고, 이것은 어떻게 할 때 세워집니까? 아까 설명 다 드렸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그렇죠? 성령님 늘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기둥들이 크고 많은 기둥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땅에 물질이나 권력 이런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과 인내와 나눔으로 살아가면 큰 집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집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우리도 그런 집들을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그런 큰 집을 소망하라고, 꿈꾸라고. 오늘 말씀 처음에 읽은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는 엄청 넓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집 지어도 남어. 그래서 예수님, 내 땅이 넉넉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의 땅이 넓으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넉넉히 지으라시는 거예요. 터를 받으신 분이고 집이 있으신 분입니다. 많이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우주보다도 더 크더라고요. 우주보다.
네, 우주를 덮습니다. 천국이. 그 정도 사이즈예요. 우리는 가늠이 안 되지만.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 마음껏 큰 집 지으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한번 기도하실 텐데, 우리 아까 찬양 부르던 240장 보면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이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먼저 떠나간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미 천국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니까 천국에 가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누구 이제 올라온다라고 통보 얘기를 해줘요. 천사들이 다. 그러면은 그들이 맞을 준비하고 다 나와 있다가 어서 오세요 하고 다 우리 환영하고 환영잔치를 벌여주고 그래요. 우리 찬송가 240장에 나와 있는 찬양이 기자 나온 찬양의 진짜 힘을 깨달으면서 우리 240장 한 장 부르시고 잠시 1분간만